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당해서 저희 교인들도 많이 이동하였지만 또 고향에 부모님 곁에 친척들 곁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페인 출신 유명한 화가 피카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한 점은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어느 날 영국 런던에서 미공개 작품 하나가 경매로 나왔는데 293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한 점은 엄청난 예술품이 되고 가치가 매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 중에 1942년도에 만든 황소머리라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도 사람들은 피카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백억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가치를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황소머리의 재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걸어가는데 버려진 자전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버려진 자전거에서 안장을 빼고 손잡이를 뺍니다. 그리고 그 안장에다가 손잡이를 거꾸로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황소머리라고 작품명을 붙인 것입니다. 피카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억 원이 넘는 초고가의 예술품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버려진 쓸모없는 자전거였지만 예술가의 손에 잡히면서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예술품으로 재탄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다 할지라도 예술가의 손에 잡히면 예술품으로 재탄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품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글작품으로 다듬어지고 귀한 도구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재탄생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돛담배는 무엇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큰 돛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돛을 달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 크고 화려한 돛 때문에 돛담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돛담배를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돛담배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근사한 돛을 달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 배는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논리는 아주 평범한 말이고 논리지만 영적으로 볼 때
상당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고 화려한 돛을 달아 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힙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숨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고 힘없이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할 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비겁쟁이들,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숨고 도망가고 버리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비겁쟁이들이, 의리 없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길거리로 달려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고 그 비겁쟁이들이, 의리 없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거리로 달려갑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나아갑니다. 공회 앞에 섭니다. 그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인도와 아프리카에까지 달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되는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비겁쟁이들이, 어리가 없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겁쟁이들의 마음속에, 의리 없는 그 인사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심어주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크고 화려한 돛을 달았다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나이가 80이 되어 인생 황혼기에 있는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명령, 이 사명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큰 사명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 없어 합니다.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거절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한다는 것,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는 이미 80세 황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수완이나 인맥도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40년 왕궁 생활하면서 배웠던 지식과 능력과 학문들은 다 소멸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항해야 될 애굽의 바로 왕은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실 때 주저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거절 의사를 하나님 앞에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문화나 학식이나 능력들을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어요. 그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 말씀을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사명을 맡기실 때에 너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너 특별한 힘이 있느냐? 너 재력이 있느냐? 너 권능이 있느냐? 학식이 있느냐? 너 인맥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능력, 재력, 힘, 학식, 인맥 이런 것 좀 내놔봐라. 내 그것 가지고 너 좀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하나님이 물으셨을까요? 모세가 든 지팡이를 보면요, 영화나 그림에서 보듯이 화려하고 근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나 볼품없는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스탄불에 가면 도프카피 박물관이 있는데 모세의 막대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한 1m 남짓하고 어른의 손가락 2개 굵기만 하다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전시해 놓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 보면 너무 볼품없고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력이냐? 권력이냐? 힘이냐? 인맥이냐? 학식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에 불과한 볼품없는 지팡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비록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손에 막대기 있잖아, 하나님이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실 때도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도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모세가 기도하는 그 손에 역시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볼품없는 막대기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볼품이 없는 막대기 같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볼품없는 막대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내가 좀 볼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볼품없는 하나의 지팡이, 막대기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좀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도 역시 모세와 같은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그 막대기.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손에 있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인간 병기 골리앗하고 막대기, 물매, 돌을 들고 있는 소년 다윗이 맞짱을 뜨고 있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4절 위로 올라가 보시면 골리앗은 키가 3m가 됩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철 갑옷인데 60kg가 됩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8.6kg나 됩니다. 골리앗은 한마디로 인간 병기, 인간 탱크였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고 바짝 몸을 숙이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고 꼼짝 못하고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무장하고 있는 인간 탱크, 철갑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 큰 소리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골리앗이 눈앞에 딱 들어오니까 중압감을 입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몸을 바짝 엎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조금도 쫄지 않고, 조금도 겁먹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장터에 온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주눅들지 않았을까요? 쫄지 않았을까요? 겁먹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겁먹지 않고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요, 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45절부터 47절을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를 침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먹이로 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략적으로, 객관적으로, 혹은 힘의 논리로 보면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 100% 승리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그 중무장, 노투구와 철갑옷과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를 보십시오. 그의 힘, 그의 체력, 그의 전쟁의 경험, 그의 전쟁의 기술, 이것은 골리앗은 최고 기술자 용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막대기, 물매, 돌,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힘의 논리로 보면 다윗은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폐색이 짙었던 그 전쟁을 다시 역전시켜서 승리케 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힘의 논리로 볼 때 100번 싸워도 100번 져야 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드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강자일까요? 군왕들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재력가일까요? 권력가일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진정한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당대 가장 강한 군주였습니다. 본문에 기록한 골리앗은 당대 가장 용맹한 인간 병기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모세와 연약한 소년 다윗이 그들을 꺾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강하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강자임을 설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48절, 49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물매와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자기의 군복을 벗어줍니다. 자기의 노트구를 씌워줍니다. 자기의 갑옷도 입혀줍니다. 자기의 칼도 옆에 채워줍니다.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치며 양을 해치는 사자와 곰을 막았던 그 막대기, 그 물매,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맞짱뜨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0배, 100배, 1000배의 힘을 주셨습니까? 갑자기 골리앗보다 더 큰 키를 주셨습니까? 더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까? 더 강한 담대함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에 들고 있던 그 막대기, 그 물매, 그 돌을 사용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기적을 행하시고 때때로 놀라운 것을 동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약해도,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막대기처럼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윗처럼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놓여지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작다. 너무 보잘것없다. 저것과 뭐 하겠노? 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에 그 작다라고 생각한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것, 아무 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모인 무리의 수가 20,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요, 무명의 사람 산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사사기 5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여서 나귀 특별을 들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이기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마른 막대기도, 생명이 없는 돌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모는 막대기와 나귀 특별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을 요구해요? 하나님 더 큰 것 주세요. 더 큰 권력, 더 큰 군사력, 더 큰 지식, 더 큰 특별한 재능. 하나님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한테 그것만 구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괜찮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좋게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너의 손에 지금 막대기가 있냐? 그거 괜찮아, 그거만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달리는 아주 치욕의 상징, 저주의 상징, 모멸의 상징,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치욕, 모멸, 저주, 고난, 죽음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꾸어 놓으셔서 기독교의 상징인 사랑의 상징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면 자꾸 보잘것없는 것도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철 덩어리 1kg 요즘 얼마 합니까? 고철 덩어리 한 1,000원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쌀 때는 1,000원도 넘던데요. 그 고철 덩어리가 아령으로 만들어지면 1kg에 10,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철 덩어리를 스위스 칼로 만들면 한 10만 원쯤 한대요. 근데 그 고철 덩어리를 가지고 명품 시계를 만들면 그게 100만 원도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고철 덩어리가 유명한 피카소의 손에 딱 잡혀지니까 예술품으로 재탄생되면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억이 넘는 예술품으로 재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막대기처럼 볼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손에 나를 붙들어 주시면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빈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손에 들려진 게 막대기 같은 볼품 없는 것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그것 통해서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내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서 여러분 남은 인생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고 내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 이제 가족들 만나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진솔하게 내놓으세요. 포장하고 있는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돈 있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족들끼리 만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아팠다, 좀 이렇게 내가 힘든 것도 있었고,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으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오히려 사랑을 느끼고 품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추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이가 내 이렇게 한다 하면서 없는 것 가지고 뭐 옷 사 입고 뭐 또 빚내고 이래 가면요 돌아서 뭐라 합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척하고 왔다지. 그게 좋은 명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내어놓으면 가족들도 받아주고 풍성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손에 들려진 거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족들도 그것을 보고 서로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